마음으로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믿음의 부모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5월 첫째 주일은 5월 전체를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다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고 5월 첫째 주일은 1일이든지 7일이든지 7일은 아니겠죠. 6일이든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주일은 어버이날하고는 상관이 없이 어버이 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 중에 특히 교회력에 있어서 어린이 주일을 정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들이 있는데 그걸 잘 상기를 하면서 왜 해마다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지내게 하셨던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들은 바로 알아라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아라. 항상 우리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중심이 어린이가 아니고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중심이 어버이가 아니라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어른들은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도 자녀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저 띠만 띠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면서 그냥 이름만 아버지라고 올려놓고 권세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라.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꿈을 주라라는 뜻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에는, 옛날에는 아이라는 비속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우리나라에 제정을 하면서 아이라는 그런 비속어에서 어린이라는 좀 더 극이 높은 그런 이름을 해서 아이들에 대한 귀중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유교 사상에서는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주재하고 있는 그곳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아주 무시를 당했습니다. 중요한 행사라는데 아이들이 울거나 아이들이 하면 빨리 데리고 나가야만 되었습니다. 그의 성격과 그의 위치와 나이와 그의 성장과 이런 것은 관계없이 혼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아이들을 물리치려고 했을 때에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거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아이들에게 꿈을 끊는 것이 아니라 꿈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는 자녀를 뭐 하는 사람? 예, 이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녀가 자기 기분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부모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쳐야 될 사람이 배우기 싫다고 하는 거, 그래 알았어, 네가 하기 싫어하니까 그래 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자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부모들을 여러 사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낼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볼 수가 있고, 세례 요한의 부모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 안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언제나 좋은 부모님들이 배후에 계셔서 그들을 가르쳤기에 위대한 자녀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육신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도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영적 부모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녀들에게 이 영적 부모로서 잘 양육을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도 영적인 부모로서 모든 자기 집에도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영적 부모로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것을 출애굽기서나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 역시도 엘리야를 보고 내 아버지여라고 할 정도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아비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자녀들이 잘 자라 주어야 현재와 장래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과 과정에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훌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육을 가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머리와 지적인 성장 아닙니까? 키,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성장입니다. 사람,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이렇게 균형 잡히도록 잘 가르쳐 양육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 4절을 통해 믿음의 부모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릅시다. 내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볼 때마다 이 축복의 열매, 축복의 열매. 손자들을 바라볼 때도 축복의 열매. 자식들을 바라볼 때도 축복의 열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신비로운 자녀를 낳아 번성을 한 것입니다. 생육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세기서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생육, 번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으로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으로 생명은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고 성장 과정이 있고 질병도 있고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에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자주 그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운전을 할 때에 1년에 한 4만 몇천 킬로를 운전을 했어요. 좀 탄닥한 사람은 배나 탄 거죠. 예. 뭐 적당히 탄 사람은 1년에 한 10,000 킬로 정도를 탄다고 그럽니다. 2만 킬로를 타면은 좀 타는 사람이고 4만 킬로예요. 운전을 하는 게 좋아서도 그랬겠지만은 상주 북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전국에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찾아다닌다고 장거리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묵상도 하고 성경도 묵상을 하고 말씀도 준비를 여가 없으니까 차에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밤 운전을 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요 산고개를 몇 개를 넘어버려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차는 그대로 아주 내가 가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적당한 장소에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잠시만 커브길에 해도 넘어가 버릴 것 아닙니까? 그 밤중에 옛날에는 차도 많지도 않았습니다. 참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생명이 이렇게 존재하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습니까? 지금도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내 아픈 것을 남들은 알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참으로 천재지변이나 많은 조건이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생명은 세상에 존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자할 때에 그의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씨에서 난 자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밖으로 나오게 하사 하늘을 보이고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이 많게 하겠다고 창세기서 1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또한 선민이 되게 하실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한 것 같이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바로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에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길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세 가지 비유를 하셨을 때에 이른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 그게 뭐 됐습니까?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남편이 자기에게 특별한 선물로 준, 결혼 선물로 준 세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 드라크마라는 그 자체보다도 그 의미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온 방을 찾아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 힘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사랑을 하고 섬길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 성실히 일해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만 좋아하고 일은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고 입힐 것이 없고 그에게 거처할 곳이 없다면은 그런 자녀를 사랑하는 참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자녀를 위해 성실히 일해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며 사랑하는 것은 훗날 자녀들이 다 알게 됩니다. 물론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는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영적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과 섬김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전혀 영적인 이세를 낳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임자가 세상에 참 많습니다. 전도는 했는데 전혀 양육할 준비가 힘이 없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은 말씀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 내 한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도 영적으로도 준비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말씀을 준비합시다. 육신으로만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사람은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 능력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를 양육을 하면은 내게 있는 육신의 자녀든지 하나님의 주신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든지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로 하나하나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묻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가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또한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를 양육을 하려고 하는데 내 자녀를 영적으로 아니면은 교회 성도를 영적으로 하는데 아무 지혜도 없이 하는 것은 무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앙의 부모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본이 되는 신앙의 자세를 늘 준비해야 되고 영향력을 준비를 합시다. 말은 하는데 내 하는 말에 전혀 영향력이 없도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준비를 잘 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 생활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과 섬김에는 힘이 필요한데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담고 외형을 담고 성격을 담고 정신을 담고 신앙을 담고 품성까지 자녀들은 담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에 의한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 그것을 그대로 담게 될 것입니다. 착한 양심으로 사는 것, 그것도 담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 여부까지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성경에서 부모는 좋은데 때로 자식이 잘못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잘못함으로 자식이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 이들은 재물을 훔쳐 먹었던 것,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식의 믿음을 낳고 부모의 사랑과 의와 정직 등은 그대로 자식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함과 같이 부모는 자식에게 바르게 가르칠 의무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과 교육을 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교육열은 우리 한국에 대단합니다. 자녀들이 정말 그 어린 자녀들이 어른보다 훨씬 하루 일과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다 필요한 것이겠죠. 조기 교육에 그것을 해놓으면 많이 좋겠죠. 그러나 그들도 인생인데 어른들이 하루하루를 시간 관리를 해 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이 아이가 힘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너무 피곤하도록. 교육열은 또 중요하고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데 세상에 사는 동안 과학 지식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나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위하여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꼭 조기 교육을 한다면 신앙 교육을 우선적으로 조기 교육을 잘 해서 어른이 되어도 참으로 어릴 때의 그 신앙이 하나의 자기의 정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그것을 조기 교육을 해놓지 않으면 커서 거의 실패를 합니다. 어릴 때에 교육을 시켜 놓아도 성인이 되거나 청소년이 되면은 자기 멋대로라면은 세상이 친구가 환경에 따라서 서서히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어릴 때 다른 교육들은 막 열심히 물질을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면서 신앙교육은 그렇게 내놓으라 하고 보일 만큼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을 시키고
남을 위해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을 하고 남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정신이, 성경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참으로 리더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 교육 진리가 필요하고 그것을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경제력이 바른 교육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힘은 생명의 공동체, 즉 예수님과 교회를 위하여 사는 길을 위해 힘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고요.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의 힘입니다.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예전과 섬김에 앞장서도록 어릴 때 해놓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껍데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들이요 자식을 임의대로 자기 욕심대로 키우면 그것을 노엽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엽게 한다는 아이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의 미래를 위한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는 바른 교육을 하고 하질 않고 자식을 내 임의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하면 이것이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임의대로 내 욕심대로 하지를 말아라.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도 아울러 있습니다. 그 귀한 생명체, 인격체를 귀중히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러야만 좋은 자식들이 되고 축복을 받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라고 생각하면서 관리를 잘 하십시다. 신앙의 본이 되는 생활을 꼭 부모가 먼저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십시다. 기도 많이 해주며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을 하십시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들에게 밑거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금교회의 육신의 자녀나 또 영적인 자녀나 모두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의 바른 태도를 우리가 알아서 참으로 미래가 밝은 좋은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